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꽉 막혀 있었고 닫혀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열어볼 수도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오랜 세월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것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말씀들이 히브리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새로운 말씀들이 만나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히브리 원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히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라반이 부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 막대기 하나로 내가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 세상 임금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또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야곱과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이 언약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라반은 언약의 증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세우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신 마지막 끝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많은 돌무더기 곧 성전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 속에 여전히 라반도 함께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은 후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미슈테를 베푸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둘째 사망에서 라반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반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약속 아래에 구원의 전제 아래에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귀 즉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렇게 전제를 해주신 것을 라반이 다시 꺼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라반이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라반 간에는 자꾸 계약을 꺼집어내서 이야기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꾸 성경에 기록하시는 이유는 귀도 먹고 눈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반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즉 우리가 숨겨져 있을 때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시와 레아, 즉 친구의 관계인 것을 하나님이 늘 잊지 않고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라반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이니 반드시 그렇게 이룹니다. 단지 이 이야기는 이 글을 읽는 당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늘 보고 또 듣고 반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요.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야곱은 라반의 땅에서 얻은 소유물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이 라반은 여전히 다시 율법을 가지고 케뎀 땅, 그곳,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케뎀 땅으로 자기의 일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라반은 라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야곱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늘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라고 했는데요. 야곱의 길은 야곱의 그 테레크입니다. 테레크를 진행하더니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라는 말입니다.
이제 많은 이 세상 신학이나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하여 맨몸으로 갔으나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땅의 눈, 곧 육의 눈, 즉 뱀의 눈을 가지고 뱀들의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이 테레크라는 말은 문을 향하여 분리되는 말씀으로 분리되기 위하여 가는 여정이 그게 테레크입니다. 물론 이제 여자의 테레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세상길,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라반의 집, 즉 이 세상 임금 집에서 얻은 아세르들, 즉 소유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천국을,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여정, 테레크라는 말이 됩니다. 즉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려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 세상, 즉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얻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것과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는 이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임금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 세상의 복음, 즉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이런 시험을 이렇게 너희도 이겨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야곱도 이 야곱의 여정, 즉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아세르들, 소유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다시 또 에서를 만납니다. 즉 율법을 만나서 또 미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야곱과 그 일행이 테레크, 즉 케뎀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든 신학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서 이 사자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결단코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만난 사자들을 야곱이 볼 때에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근데 그들이 뭐냐면 아세르를 볼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아세르라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야곱이 본 사자들, 만난 사자들은 아세르에, 그 아세르가 누구냐면 자기가 데리고 가는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이 아세르입니다.
그럼 이제 문을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즉 라반과 함께 있다가 다시 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세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없습니다. 야곱이 본 그 군대가 아세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서두에 너희는 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만물을,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만물이 뭐냐면 차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바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고요. 하늘의 천사와 땅의 천사를 발화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처음에 강해를 할 때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보는 이 아세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차, 히브리어로는 많은 경우에 너희가 나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특별히 와서 그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데리고 가는 이 모든 아세르들이 본래에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제소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은 명백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믿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는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즉 자기가 400세계를 다 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저절로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무조건 막벨라 굴에 부자가 간 음부에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을 부인하는 자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것을 부인하고 떠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 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고요. 이거는 다 이 유대인들처럼 또는 스스로 믿는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도 부인을 하고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일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군대 아세르들을 보고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차바라는 말은 아니고요. 마하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이 마하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즉 이스람 임금의 집에 있다가 야곱을 통하여 문을 분리되는 말씀, 즉 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든 자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진영 야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하네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마하네, 즉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 이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시 일어서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말은 이 후의 땅이라는 말인데요. 후는 누구예요? 돌을 옮기는 자, 곧 야곱을 말합니다. 그럼 야곱의 땅이라는 말이고, 야곱의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이고요. 돌아갈 자들이, 즉 마지막 하나님, 즉 끝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땅, 돌아가야 할 그곳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 궁창을 만드심으로 이 물을 나누시는 걸 보는데요. 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샤마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샤마임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샤마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샤마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샤마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샤마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해보는 것이므로 너희는 염려할 일이 조금도 없다는 안전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샤마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프린트 4번인데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죠. 그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준 것을 하나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게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에게 모든 걸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세일이라는 말은 이 8165인데요. 이 근원이 되는 단어가 8181로 머리털 혹은 8163으로 털이 많은 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었고요. 이 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할 때 양은 털이 쉬지 않고 자라서 내버려 두면 털에 묻혀서 양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털은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이 율법에 치여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양털을 자꾸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스라엘의 이 양을 기르는 일 중에 털을 깎는 일이 그들에겐 큰 축제요 또는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모두가 만나서 자기들 간에 화합도 이루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털을 벗겨야
터를 깎아 주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는 아니겠죠. 그냥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해보는 건데, 그 일을 해보면서도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털이 있는 사람은 활 쏘는 자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흙의 땅에 속한 자이므로 붉은 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르 땅, 즉 에돔들이라고 하는데요. 에돔은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들은 땅이라는 겁니다. 즉 땅에 속한 일을 하는 그 에서의 땅의 그 들에 있는 에서 자기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는 항상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핍박을 받게 되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생각에 미혹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이르 땅 에돔들에 와서 자기 형이 사는 지역에 이제 자기 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물론 사자들은 천사를 보내는 건 아니고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내는 거겠지요.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 사자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에서에게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을 하라 이 말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종, 즉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에베드, 즉 안식의 말씀으로 성전을 만들어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종,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즉 율법을 이룬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무한 것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버리게 될 때 불리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라반에게 우고하여 지내고 있었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라반에게 우고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우고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세상 임금의 집에서, 즉 이 세상 임금의 땅에서 우고하여 지내고 있었으며 그 우고하는 그곳에서 얻은 것, 그게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것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즉 이 말은 야곱이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지내면서 얻은 하나님의 소유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내가 그것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여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야곱은 자기 형에게 뇌물을 바쳐서 살기를 원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니까 해석을 그따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야곱이 무슨 은혜를 라반 그 에서에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서에게 무슨 은혜를 받느냐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요.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야곱도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루어진 말씀을 가진 자이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통한 그 말씀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지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들을 보내는데 사자들에게 뭘 보냅니까? 물론 예물을 보낸다라는 말이 나중에도 나와요. 그러나 예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당신도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서도 은혜를 입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뭐 둘째 사망에서 어떻게 되든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자를 통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놨더니 사자들이 가서 이 에서에게 이르렀다가 이제 뭐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혼비백산에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이 400인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게 아마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여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아마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는 아르바라는 말이고요. 사는 땅에 속한 걸 말하죠. 그리고 백은 메아라는 말인데요. 100명의 이슈, 즉 땅에 속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이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땅에 속한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이 남자들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그 말인데요. 율법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또 답답하여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말은 에서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5번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 그렇게 예수님께도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두 떼로 나누었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나중에 가면 다시 세 떼도 나오니까 물론 지금 앞에는 두 떼를 라헬과 레아의 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두 떼라는 말은 세 떼, 즉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이 게셈 땅에 와서 볼 때 양들의 무리를 세 떼를 보았다라고 했죠. 그럼 그 세 떼를 위하여 돌을 옮기는 그가 누구냐 하면 후인데 나중에 보면 누가 돌을 옮겼냐면 야곱이 돌을 옮기게 됐죠. 그러므로 후는 곧 야곱을 말합니다. 두 떼로 나누고 세 번째 때는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두 때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의
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이라고 하는데요. 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때를 칠 때는 뭘로 치냐면 환난으로 칩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와서 한 때, 즉 한 마한의 군대 진영, 즉 라헬의 군대를 치게 되면, 환난으로 치게 되면, 환난으로 친다라고 하면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환난이 오면 마지막 7년 대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갈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갈 자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아니 마지막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죽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7년 환난이 와도 두려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림을 받지 못한 자는 7년 환난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천년왕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레아의 때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 분명히 다음 세대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세대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에서가 와서 환란으로 이 양떼를 치면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남는 자는 피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치는 것은 와서 도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종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칠 때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쳐요? 마귀가 다쳐서 멸하여지면 그러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쳐서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지금 야곱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한 때, 두 때, 세 번째 때, 즉 라헬과 레아 그리고 남은 자들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무리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샤르 한때, 즉 마하네는 피하리라, 펠레타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이후에는 레아의 때가 남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땅의 육은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에서에게 뇌물을 공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학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야곱에게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도 마누라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실컷 욕을 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욕을 실컷 해놓고 뒤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또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죠. 그리고 이삭은 이 쌍둥이를 나눴고 한 놈은 미워하고 한 놈은 사랑했다라는데 이삭은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고요. 레아도 자기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에서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전국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미워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얍삽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 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보내서 이 에서가 이 한 떼를 받으면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떼를 보냈다. 그러면 야곱이 마지막 아담이고 야곱이 요셉을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뭘 그렇게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으로 표현을 해놓고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요, 이삭도 하나님이요, 야곱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개판으로 욕을 해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뱀들의 눈입니다. 이제 야곱의 계획이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보내고 또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를 부르는 겁니다. 즉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44장 6절은요. 7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이 세상 신학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왔고 다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첫사람 아담 하나님, 마지막 아담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야타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기를 나를 원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주의 종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 야곱에게 베푸신 만드신 모든 콜이에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이런데요. 모든 은총은 이게 스트롱 코드가 26171로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인애, 곧 사랑을 말하고요. 모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요. 에메트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지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는 이 말은 꽝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는 히브리 말은 없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툰은 영어로 카툰이 아니고요. 이 영어 카툰은 만화를 말하죠. 여기서는 카톤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6994인데요. 작다, 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6994가 6996이 되면 카탄이라는 말로 단축된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 줄인, 작게 한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톤 막대기라고 했는데요. 막대기는 마켈이죠. 마켈. 그러면 작게 한, 단축한, 축소한, 무엇을 축소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리를 축소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애, 자비와 진리가 그 막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넜더니,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야르덴이라는 말인데요. 야르덴이라는 말은 권능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으로 데려가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3383인데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으로 데려가는 요단 강. 그럼 이제 요단 강이 뭐냐면 요단 강을 건너오면 우리가 세상에 온 거고요. 요단 강을 다시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음정은 다 틀렸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아세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라반의 집에서, 물론 이제 데리고 온 하나님은 야곱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데리고 온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요단강을 건너온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야곱이 그들을 다 데리고 지금 두 때를 이루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걸 이제 조금 후에 가면 야복강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막대기, 오늘 제목이 흔해 막대기 하나로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기 하나로, 이 세상 신학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빈털터리로 막대기를 가지고 왔는지 쪘는지는 모르는데, 야곱이 막대기 가지고 왔어요? 자기 외삼촌 집에 올 때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신학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곱이 빈털터리로 와서
이 두 때나 이루는 큰 부자가 됐다. 그 하나님이 이 빈털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막대기 하나로 두 때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로 라헬과 레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청컨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빼앗아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무지무지하게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프린트 8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나 빼앗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빼앗아서 주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가 와서 치면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미혹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내 처 위에 있는 아들들을 치지 않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야타부하고 또 야타부하여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음이라는 말은 정하다, 확립하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야타부하고 또 야타부하여, 그럼 야타부를 두 번 하는데요. 왜 두 번 하느냐면 라헬도 야타부하고요, 레아도 야타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타부하고 야타부하여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 씨가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잘못되었다는 또는 뉘우친다는 잘못됐다는 말씀이 그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빌턴터리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을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집착하고 또 끈질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야곱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식들의 발상과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장자권을 가진 자이며 이삭처럼 라헬과 레아를 보내는 하나님입니다. 라헬은 유대인이고 레아는 이방인이고요. 곧 야곱과 에서를 다른 말로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때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애와 자비,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아 라헬과 레아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미 들으신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흐름과 조금도 흐트러지는 잘못된 부분이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무슨 라고 하며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같이 가진 자는 이단이어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 자기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찾은 사람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힘들어도 이 말씀과 더불어 가시면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서 뭔가 술수를 써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신학이 아니라 오직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가진 막대기, 인애와 진리를 우리가 다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